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당연히 스스로가 약한 걸 원치 않고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어른이 돼도 뭔가를 계속 요즘 배우는 이유는 아는 게 힘이라. 그래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우리를 더 유능하게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게 좋은가요? 없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돈이 있는 게 좋고 가능하다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왜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뭐든 유리하게 바꿀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고 내가 1,000만 원 줄게, 내 말 들어? 그러면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온갖 소원도 척척 돈으로 이룰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더 건강해지려는 노력이나 더 예뻐지려는 수고, 이 모든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아무튼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모든 면에서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바라고 그 변화, 더 강해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본능적인 바람은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부자 되고 소원 성취하고 성공합니다. 과거에는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오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의술이나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전도하는 게 어려워졌고, 실제 신앙생활에서 실망적인 경험이 뭐냐? 예수를 믿는데 뜻대로 안 되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열심히 헌신했지만 약속된 보상이 따르지 않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을 딱 보니까 오히려 안 믿는 그 사람이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고 잘 사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강해지고 높아지려고 열심히 믿던 신앙은 회의와 시리에 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뭐야? 아예 안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라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사도와 교사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이단 교사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예수님의 12제자 오리지널 원래 사도들과 친분이 있는 대단한 리더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울은 육신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가짜 사도야, 이렇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뭐냐?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같이 있던 사람. 근데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전한 복음, 이신칭의 복음,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은혜의 이 복음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이상한 복음이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하면서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바울의 복음을 가짜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말합니다. 야, 바울의 모습을 좀 봐봐. 바울은 용모도 시원치가 않고 말하는 것도 아주 어눌하고 편지나 제법 쓰지. 편지는 멋있게 쓰지만 사실 보면 대단한 것도 별로 없지 않냐? 근데 우리를 봐봐. 우리는 생긴 것도 위엄이 있고 준수하고 숫자도 많고 우리는 말도 감동적으로 잘하잖아. 실력 능력이 탁월하고 더구나 우리는 신비한 계시나 환상도 수시로 받는 신령한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복음과 그의 사역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당신들은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될 거요. 알겠소? 여러분, 이런 선동질에 온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처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자기에 대한 자랑의 말을, 그게 심히 어리석은 거고 하기 싫은 거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이 왜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 교사들은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의 강함을 힘써 자랑했습니다. 에헴,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능력과 경험과 업적이 있어. 그들은 자기가 약한 거, 못난 거, 실패한 거, 부족한 거, 부끄러운 거,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거는 말하지 않고 다 숨기고 자신들을 돋보이게 만들 좋은 것만을 드러내며 깊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야, 이런 사람들이 왔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엄청난 율법 지식과 세상적인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한 자, 그런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또 당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유한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계속 당했고 심히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나는 만일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뭔가 자랑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 나의 연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자랑, 연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강한 대적, 원수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말, 기독교 복음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진리를, 깊은 진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는 그 진리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12장 본문의 내용을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그가 계속 이어가는 자랑의 말이 심히 무익하고 헛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비밀스러운 체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절이야, 12장 1절이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분명히 여러분, 바울의 대적인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신비한 계시나 환상을 막 떠벌리면서 이런 신령한 체험을 내가 했고 이런 능력을 경험했으니 이런 우리의 말을 모두 잘 들으시오.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거를 받고 남들이 모르는 거 들었고 다 알기에 이제 오직 우리가 아는 말이 가장 높은 큰 진리요.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거 환상으로 받고 계시로 받았어. 이런 대적들의 영적인 횡포, 자기들이 최고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진리고 무조건 눌러버리려고 그러고 그 횡포 앞에서 이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혼자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오래전에 아주 특별한 천국 방문의 체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특징은 바울이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봤어 이렇게 안 해요. 둘째, 천국을 체험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일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의 기사를 쭉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때로부터 바울은 사역 속에서 여러 차례 환상을 보고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많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바울이 공개적으로 큰 선교 사역, 전도 여행을 하기 전인 14년 전의 시점, 고린도 후서를 쓸 때로부터 14년 전의 그 시점,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자기의 고향 도시인 다소에 혼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계속 훈련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던 그런 와중에 바울은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끌려서 셋째 하늘인 낙원, 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나 천국 가야지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그게 내 몸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내가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간 건지 아니면 몸 밖으로 나가서 영혼만 이동한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대기권의 첫째 하늘과 그 위에 있는 광대한 우주의 공간 둘째 하늘을 넘어서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을 초월하는 가장 높은 영역인 본향, 저 천상의 세계, 낙원의 세계에 그는 입성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을 주님부터 직접 듣고 그걸 개인적으로 잘 간직하고 알리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받게 된 겁니다.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간증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게 아주 상세하고 생생하다는 거예요. 천국 보고 온 사람들,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천국 가니까 꽃이 막 움직이고 색깔이 형형색색, 빨주노초 파남보, 지옥의 불꽃은 막 이러고 뱀이 이렇게 움직이고 생생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우리가 못 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보지 않고 믿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봤어도 성경이 말하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천국 지옥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거는 이유가 뭐냐? 이 때가 마지막에 심히 가까운 위기의 때요,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더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기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아멘. 지금은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점점 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스스로 주목받고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누구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는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데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지옥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여기저기서 와, 엄지척 대단해요, 멋져요, 놀라워요, 칭찬받고 대접받고, 그러다 보면 자꾸 하는 말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국의 문이 뭐 노란색이었었는지 나중엔 노란색과 노릇끼리 뭐 황금색 막 말이 붙어, 막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각시키려는 과장과 포장, 치장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하나 뻥 터지거나 마귀가 영적으로 팍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간증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왜냐? 멋진 건물을 세운 기초 자체가 잘못된 위험한 기초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무너집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예수님이 중심 안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멸망하거니와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작은 신비 체험이라도 사람들은 부풀려서 대단한 체험으로 포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봤는데 이만큼 봤다 그러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말하라고 안 하고 그냥 중보기도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입이 근질근질 참지 못해서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작 누구보다 크고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체험하고 위대한 영적 비밀을 주님께부터 배운 사도 바울은 전혀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없어요. 또 자기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5절 6절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 체험에 대한 짧은 언급을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대적들,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더 멋지게, 강하게, 크게 보이려고 온갖 자랑에 자랑을 더하고 있는데 어째서 바울은 그와 반대로 하는 걸까요? 왜 자랑하기 딱 좋은 가장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고 그걸 더 부풀려서 자랑해도 모자랄 판에 바울은 이 좋은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허무하게 황급히 마무리해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신비한 천국 체험과 계시보다, 신령한 것보다 무한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7절 이하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연약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연약한 것이, 크게 합니다. 약한 것이 은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7절 이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짧은 표현 속에는 바울이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놀라운 많은 영적 체험들이 함축이 되어 있고 그거는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걸 알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사도가 됐지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신령한 것을 많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인간인지라 사도 바울 역시 이런 크고 놀라운 체험들에 대해서 발설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깨끗한 그릇으로 귀히 쓰기 원하는 사랑하는 종 바울이 자만해서 타락, 패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에 한 가지 특별 처방을 내리셨으니, 그게 뭐냐,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 바울이 부르는 육체의 가시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바울아, 육체의 가시를 받아라. 팍 찔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천국 방문을 하고 천국 계시를 체험한 다음부터 바울에게는 그의 육체를 계속 가시처럼 찔러대며 심히 고통스럽게 하는 만성적인 질병의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속에 사탄의 공격이 작용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이 몸이 아픈 게 뭐냐? 아,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하지만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야, 나는 가장 높은 셋째 하늘, 저 낙원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이야. 나는 수제자 베드로도 받지 못한 특별 계시를 받은 가장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기고만장하게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붕 뜰 때, 그때마다 그 육체에 깊이 박혀있는 가시, 고질적인 질병의 고통이 그를 팍팍 찌름으로써, 하지만 너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야. 네가 저 천국 갔다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바울 너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너 자신은 깨지기 쉬운 가장 연약한 그릇, 너는 질그릇일 뿐이야. 그 인생을, 높아지는 인생을 다시 이 땅에 낮고 겸손한 자리로 끌고 내려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멘. 마음이 우와 나는 잘났어 할 때마다 가시가 팍 찔러서 내려와. 너는 낮은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게 한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안질, 심한 눈의 그 질병, 눈병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간질병이 있지 않았나요? 열병, 만성 편두통, 뭐가 됐든 바울의 육체를 계속 찔러대는, 여러분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가끔 찌르는 게 아니라 박혀 있어요. 계속 찔러대는 질병의 가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고통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 특별한 종, 사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모든 거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서 쩔쩔매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역하는 게 사람들 보기에 덕이 되고, 내가 몸이 건강하면 더 활력 있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저만 이렇게 아파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고질적인 질병의 큰 고통이 자기에서 떠나가도록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3번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바울도 3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육체의 이 가시로부터 노임받기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요? 맞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한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하세요. 다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의 육체에 있던 가시가 즉시 제거되고 질병이 치유되었나요?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건강을 되찾고 이전보다 더 쌩쌩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원래 품었던 소원, 육체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소원은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픈 거 싫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의 인간적인 소원, 본능적인 바람은 당연히 육체의 가시가 즉시 온전히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종에게 고통스러운 지병을 그대로 남겨놓으십니다. 가시를 그대로 박아놓으십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제 뭘 주시느냐?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쫙 비치면 제대로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어디가 뭔지 모르는데 빛이 쫙 비치면 이게 물건이 여기 있구나, 길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록 현실의 상황, 문제와 고통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육체의 가시는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 더 크고 높은 영원한 관점이 바울에게 이렇게 열려지자, 바울은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은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이러다가 갑자기 바울이 기쁘기 시작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바울의 관심을 더 이상 문제와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 예비되어 있는 더 큰 은혜로 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사랑하는 종아, 네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고 질병이 찔러대니까 참 고통스럽지. 네가 약하고 무력하니까 괴롭지, 힘들지. 근데 바울아,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큰 은혜를 입게 한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네가 듣게 하고, 남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도록 너에게 은총을 이미 베풀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아멘. 난 너에게 은혜를 주기 원한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하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려면 너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고, 너의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너는 철저하게 나만을 바라보고, 아멘, 그냥 대충이나 철저하게 바라보고, 너 나를 의지하고 내게 의존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네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붙어만 있는다면 너의 인간적인 약함 속에 나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할 것이고, 아멘, 너의 세상적인 우둔함 속에 나의 하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너의 수완적인 부족함 속에 나의 풍부함이 역사할 것이다. 비록 너의 인생은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칠그릇이지만, 그래서 세상은 너를 하찮게 여기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지금 거짓 사도들이 너를 우습게 여기고 막 너를 짓밟고 있지만, 나는 너의 연약한 그 칠그릇 속에 담겨있는 가장 큰 참 보배로서 너를 통해서 계속 나의 찬란한 영광을 세상 속에 나타낼 것이니, 이게 바로 나의 은혜의 영광이다. 아멘. 이게 뭐냐? 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충분하도다. 나의 은혜로 너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단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직면해 있든지 내 은혜만 있다면 너에게는 충분하다. 하지만 내 은혜의 능력이 네 삶에 함께하고 계속 너에게 머물러 있으려면 너는 절대로 너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한다. 나를 위해서 네가 인간적으로 약해지는 걸 기뻐하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도록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인간적으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욕먹는 거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네가 인간적으로 궁핍에 처하고 곤고함을 겪으며, 나를 위해서 네가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해라. 바로 그때 내가 내 은혜의 놀라운 능력으로 너의 약함 가운데, 너의 능욕과 궁핍 가운데, 너의 박해 속에서, 곤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일을 내가 친히 행하고 너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 이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친히 나의 강함이 되신다는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육체가 연약했어. 어디를 가도 빌빌빌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상한 몸을 이끌고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인간의 언변과 술수를 의지하지 않고 바울은 단순 무식하게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몸에 있던 수건을 갖다가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몸이 아파요. 육체의 가시로 상해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의 열매가 맺히고,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뭐든지 그걸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당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나를 위한 약속.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표적입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게 성경에 써있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진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매일 신선한 은혜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는 계속 나의 인간적인 강함과 자랑을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은혜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예, 그게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항상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요, 못났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자리인 거예요. 죽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게 하려면 우리는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옛자의 삶을 깨뜨리고 마음의 수로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난과 문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 코로나19가 왔어요. 2020년도에 또 경제가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예, 사는 게 빡빡하고, 예, 코로나 블루 막 우울증 오고 여러 가지 모두가 어려워요. 이 문제를 없으면 좋겠는데 수시로 찾아오는 불청객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왔어? 아우 불청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그저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야 되고 없어야만 하는 장애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라져야 하는 게 맞지만 문제가 오니까 빨리 없어야 한다, 이게 아니고 그 대신에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무엇보다 내가 변화되도록,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가 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내가 더 은혜의 능력으로 더디는 인생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우리의 영원한 질문인 거예요.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약해지고 낮아질 때, 가시가 찌를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깨닫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안 바라봐요. 그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문제가 힘들게 안 하면 주님을 안 봐요.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을 또 바라보더라도 살짝 보고 마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예배 왔어요. 쓱 보고 주님, 그리고 잊어버려. 또 시간 됐네, 주님,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의 압박이 막 커지면 우리는 주님을 살짝 보는 게 아니라 앙모하며 전심으로 바라보며 달라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약함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하지만 약해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클수록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주님을 의지하며, 약해서 어쩔 수 없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영원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위에, 아멘, 주를 의지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그 위에 마치 장막을 치듯이 계속 머물게 되고, 그 결과 첫째,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우리 위에 머무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문제 상황과 주변의 역사에서 모든 게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내가 강해야 승리한다 주장합니다. 너를 챙겨라,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라, 네가 더 높아져야 된다, 남을 밟더라도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건 세상의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강함, 영원한 강함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 영광에 이르신 우리 주님의 충만한 영원한 능력이 연약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강함은 뭐냐?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한 그때 나는 강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깊은 진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더 온전히 체험되고 풍성히 열매 맺기를. 아멘. 더 이 진리로 승리하기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참 보배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인생인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대충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내가 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은혜의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